여러분,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의로움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은 지혜의 시편의 한 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권면하며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시편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11편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초상화라고 한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6세기 후반 성전과 제사가 없는 상황에서 토라, 즉 율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는 복이 있으니 라는 이 선언은 히브리어로 아세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세르, 복이 있으니 라는 말은 시편 1편의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행복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외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만이 아닌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까지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도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교육의 회복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시인은 이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이 많고 의롭구나. 여기서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출 이집트기 10장 23절에서 온 이집트 땅이 흑암으로 빠져 있을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춘 그 빛을 뜻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비춘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자비롭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문구입니다. 빛이나 은혜, 자비로움에 대한 4절의 말씀은 의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교훈해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또한 가까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세상에 비추며 반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노래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9절에 나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 뿌린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듯이 후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파자르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은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후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며 사랑이 담긴 헌금을 건면하였습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너그럽게 도왔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히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큰 액수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또한 그 기부액의 11조를 떼서 교회를 세운 한 오누리 공동체의 성도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나눔과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며 후손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가득한 하루,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